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오늘 제목처럼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지를 늘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삶의 점검 이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크건 작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각자 목회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사람도 기뻐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 관련된 그 부분을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중에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이 폭파될 정도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자꾸 이제 찬반이 걸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계실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아주 작은 건데 그게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떼돈을 들여가지고 해도 효과가 없는 미미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작은 걸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삶을 볼 때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게 시대 속에 또 국가 속에 또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시대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5년 1월 이번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슴 아프는 한국 근대 역사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때까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명을 이뤄가는 것으로 보여질 때까지 정체되어 있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셨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 전에 금요 기도를 진행하면서 나눴던 메시지죠.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사람들을 세우는 건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세우는 건강함.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자꾸 세워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너무 친하니까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건 무례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자꾸 무시하고 막 뭐 깔보고 막 그러는 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웃기는 분위기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자꾸 세워주고 칭찬하고 하는, 뭐 요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런, 그 뭐 목사 앞에서는 그런 얘기들 잘 안 하니까 목사들은 잘 모르죠. 근데 간간히 이제 뭐 이런 저런 교회에 있는 상황들 가끔 뭐 이거 뭐 듣다 보면 뭐 그런 대화도 하나 할 정도로 조롱 섞인 말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우는 그런 건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간다는 거죠. 조화를 이뤄서 하는 거죠. 수요일에도 예수님의 12제자가 4명씩 세 그룹으로 되어졌을 때 각 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1차적인 부부 관계도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조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세워주는 건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3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 여러 가지 끊임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올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했던 최고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금식이었죠.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창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다시 또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였죠. 끊임없이 인도받으려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의 특징이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나쁜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나쁜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어나죠.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럼 나쁜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있어요. 나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돈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든지 아니면 말이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오래 다닌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든지, 그거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어쨌든 경제력도 있고 또 발언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되고 나서는 이게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특징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주관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게 보여졌다는 거.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영적 싸움의 현장이 오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한 거예요. 누가가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보다 이건 성령의 보내심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거는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에 이끌렸다, 뭐 성령이 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게 본인이 느껴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끔 이제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또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어져 버리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이제 어긋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내 힘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러거든요. 이 구브로에 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이 구브로가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성경 안에 특히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살라미, 그 끝자락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바나바에게는 익숙한 곳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 회당에 들어가는 게 바나바의 고향이다 보니까 익숙한 곳에 먼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했었던 것, 내가 누구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했던 고향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어떻게 보면 공식대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공식대로 가도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 속에 사단의 방해가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현장에서 보면서 가야 되니, 사단의 방해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니 거의 뭐 공식처럼 지금 성령에 얼마나 금식했겠어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가고 또 그냥 생판 모르는 데가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 분명한 계획이 보이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납니다. 마술사라고 하는, 지금도 보세요. 정치를 뭐 법사들이 뭐 여러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 막 하는 거 보면 그 당시는 더 그랬죠. 더 지역마다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마술사, 뭐 엘루마, 뭐 바예수, 뭐 그런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요, 당황하거나 뭐 요즘 말로 쫄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만 있고 수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비가 있어야 진짜 공격이 되는 거죠. 수비수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 그거는 실력이 모자란 거지. 수비수 때문이 아니지. 골키퍼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 그거는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러니까 온전한 경기, 온전한 실력을 내려면 공수가 있어요.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이번에 정명석 17년 나와. 17년. 지금 80세니까 97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신이다 보세요. 그 축구 정명석 축구할 때 한 경기 뭐 60골 100골 넣잖아. 수비가 있는데도 수비가 아닌 거죠. 그냥 뭐 공 반대로 넘어지고 하는데 골키퍼가 그걸 박수 치고 좋아하고. 제가 볼 땐 그 제정신 아닌 거지 진짜. 골을 많이 넣는다고. 어느 날 우리 그루가 아빠 오늘 경기할 때 뭐 32골 넣었대. 그 내가 야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무슨 축구 경기 32골을 넣고 얘는 그때만 해도 많이 만들면 좋은 줄 알고 그 입단속가 야 그거는 니네 경기 수준이 지금 무슨 네가 뭐 JMS냐 지금 뭐 32골을 넣고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골을 넣어도 수비수를 제치고 넣는 그러니까 이 수비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서 바울이 진짜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0절에 9절에 10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포하는 거 보세요. 선포하는 거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맹인이 되는 걸 누가 봤냐? 총독 서교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바울이 볼 때는 내가 꼭 우리가 원하는 뭐 구원의 길을 꼭 전해가지고 총독 서교 바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총독 서교 바울이 볼 때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총독 서교 바울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현장에 가면 이 마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민 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 2개 쓰는 사람이에요. 뭐 한국말로 뭐 춘식인데 뭐 거기 뭐 스티븐이고 막 그런 막 이름도 바꾸죠. 막 출신 학교도 바꾸죠. 막 고향도 2개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핸드폰 2개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니 물론 사업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세요. 군인들 뭐 일만 터지면 핸드폰 바꾸잖아요 다. 예전에 그 청라에 어떤 청년을 한 명 일을 시켰는데 제가 일 시킨 지 이틀 만에 얘 힘들겠다라고 한 게 핸드폰이 4개더라고. 일 끝나고 오늘 교회에서 잔다고 해서 자러 가는데 핸드폰 4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핸드폰 이랬더니 일 때문에 핸드폰 밤새 4개를 충전하는 거예요. 얘 오래 못 가겠다. 역시 오래 못 가더라고.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름도 2개, 출신 학교도 2개, 고향도 2개 위험한 거예요. 이 박수 엘루마가 뭐 바예수, 엘루마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냐? 이런 사람을 다른 인간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볼 땐 전혀 비상식적인데 영적으로 얻으면요. 그 이익에 결탁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먹히는 이유가 잡혀 있다는 거는 이익에. 바울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의 현장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현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약점을 뭐 강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강점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것만 하게 되면 별 탈이 없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남 따라서 막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거예요. 나의 현장, 구브로라고 하는 고향에 간 것처럼 익숙한 것,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차 전도 여행 이 구브로에 있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켰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칭해집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이방인의 사도다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향도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인데 이건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왜냐하면 헬라인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거지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랑의 교회, 성도 316교회로 우리가 또 흐름 속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도 구체적인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걸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 13장에는 바울이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그 누가의 기록이 바울과 바나바로 싹 바뀌어요. 이때부터 모든 메시지를 바울이 전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역전이 되면서 왜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있어야 될 포지션을 딱 찾아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할 수 없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아구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 우리가 갈라디아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2025년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실천할 건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 기계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절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해야죠.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혼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과 가정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겨울 캠프 그래서 우선 2월 6일 날짜를 잡고 1박 2일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 우리 또 김가람 집사님이 그런 걸 또 잘 아셔가지고 진행이 참 수월하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6일 당일치기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싸움이거든요. 사실 기다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내게 허락된 모든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교회가 방향만 잃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 이루실 거기 때문에 보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 지금 바울이 거듭나자마자 막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갔다가 아마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아마 10년 꿇었다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장에 뭐 쓰임 받다 생각하는데 거의 13년을 헤매다 온 거예요. 13년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헤맸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다듬으셨다가 13년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들어던 말씀이 아구가 딱 맞아지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허락된 모든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 시간표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았던 것처럼, 심지어 금식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 316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말씀에 민감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세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